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11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변화가 있죠. 제 변화를 알아보시는 분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변화에 민감하시거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에 임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 앞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스티븐 로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동일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의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죄의 무덤에서 일으키셨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했느냐 참여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연 거듭났는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신 자들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등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과연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만일 그러하지 않다라면 오늘 이 밤의 시간이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헌신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아름다운 공존입니다. 공존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면 아주 익숙한 것 같지만 어쩐지 또한 생소한 단어가 공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한자를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공존,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국어 사전을 보면 조금 다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아름답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공존과 생존은 그런 의미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공존한다는 것과 생존한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생존은 이런 의미죠. 각 사람이 각자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 그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존은 각자의 은사나 능력,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하나됨, 함께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짐, 어우러짐, 함께 사는 것, 그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생존 혹은 공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생존 혹은 공존, 지배자와 비지배자의 생존 혹은 공존,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생존 혹은 공존, 이 차이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생존이라는 것과 공존한다는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공존들이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공존이 쉽게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아름다운 공존은 마치 불가능한 공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과 불이 공존하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미담의 삶들 속에 고난과 기쁨이, 하나의 심판과 용서가, 하나의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공존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모든 불가능한 공존들을 아름다운 공존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아름다운 공존을 실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공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존의 성취가, 하나님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삶들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나요? 그 하나님 기대하시나요? 하나님 그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며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아름다운 공존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공존은 약함과 강함의 공존. 뭐의 공존이라고요? 약함과 강함의 공존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무능력과 큰 능력의 공존입니다. 보잘것없는 것과 보배로운 것의 공존, 그것을 왕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명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는 보배 자체가 값지다거나 귀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우리 아이들 말로는 구리고, 여전히 보잘것없고 여전히 약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질그릇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질그릇이 외부로부터 오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고난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질그릇은 쉽게 깨져야 하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깨져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고 외부의 엄청난 충격,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그릇이 귀하게 엄청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질그릇의 탁월함 때문입니까? 그 질그릇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담긴 보배, 그 안에 담긴 복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전히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본 차이나가 되거나 스테인레스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모습대로, 보잘것없는 모습대로, 깨지기 쉬운 모습대로, 상하고 찢긴 모습으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질그릇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질그릇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을 보배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우리를 통해서 큰 능력, 기적과 큰 부흥과 엄청난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심히 큰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오히려 그 강하게 하시면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대로 있지만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 고난 가운데, 그런 공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기, 그런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라면, 종인데 종이가 총에 뚫리지 않는 종이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종이가 내가 돼야 되겠다 할 때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두꺼운 종이가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종이를 붙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반짝이는 종이가 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가를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벽돌에 아니면 강철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총을 쏴도 나는 뚫린다 할지라도 그 강철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난 뚫리지 않는 종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쌓이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망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는 자입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스스로가 뚫리지 않는 종이가 되기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학벌이라는 미모라는 재력이라는 종이를 싸우면 쌓는다고 해서 총에 뚫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대요. 그 모든 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강철판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총이 와도 우리는 뚫리지 않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약하지만 그는 강한 자인 것이죠. 보잘것없지만 그는 보배로운 자인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약함과 강함의 아름다운 공존, 그 공존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동일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들이, 그런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신 그 공존, 약함, 우리 약함 속에 하나님의 그 강함을 함께 공존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공존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공존은 죽음과 생명의 공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1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음에 자신을 넘긴다, 내던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죽으려고 한장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내가 그 죽음에 내 몸을 내던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며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위한 죽음,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죠. 순교에 참여하며 살았습니다.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순교라는 것,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최종적으로 로마에서 최종적인 죽임을 맞이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주님을 위한 죽음, 순교라는 것을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의 순교를 순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순교는 무엇입니까? 그의 그의 삶에서 매일마다 반복되어지는 고백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쉽게 아멘할 수 있는 고백 아닌데 이것을 아멘할 수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고백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의미 없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을 좋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단독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죽을 때 비로소 산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성도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우리 학생들이 깨달을지 모르겠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셨고 예수님 또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동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그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게 되어지는, 생명이 나타날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의 죽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은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부활의 씨앗이 됩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씨앗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부활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둠이고 절망이고 하나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죽음에 연합하게 되어지면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어지고 절망이었던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죽음이었던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되어지는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공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공존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공존되어질 수 없지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사건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공존되어지는 곳이고,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죽음과 생명의 아름다운 공존을 완성하시는 곳이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공존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사건이다. 그 사건을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완전한 공존의 역사, 죽음과 생명의 공존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고백입니까? 저를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하나님 죽을 테니까 하나님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당연히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과연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에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것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된 자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 속했음을 만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을 하나님 생명으로 이끄는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죽음의 두려움, 그 죽음을 뛰어넘는, 넘어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아름다운 공존이죠. 우리 안에 죽음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함께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역사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과 영광의 공존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시 받는 경한 것, 가벼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시적이고 아주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 말을 들을 때에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너무한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고난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 고난과 아픔을, 그 고통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그의 그 성도들의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며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당하는 그 고난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비참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면 비교의 대상의 그 엄청난 갭 때문이에요. 갭. 엄청난 갭.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그 비교의 대상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비교의 대상 두 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를 했는데 이 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한 컵이 있어요. 컵에 물이 있어요. 물과 이런 바닷물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몇 컵이나 펴면 바닷물이 퍼질까요? 그 엄청난 갭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큽니다. 그러나 광활한 그 우주 안에 지구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하십니까? 비교하면 지구도 커 보이지만 그 광활한 우주 속의 지구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탕감의 정도가 뭐라고요? 어느 정도 된다고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도 크지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탕감, 용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요? 1만 달란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입니까? 뒤에 나오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삶에 이루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갭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금 당하는 환난이,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며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지금 고난을 못 이기는데요.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것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거나 우리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받는 환난,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씨앗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심어지지 않으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당장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고백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이 필요 없는 거다, 내 고난을 당장 없애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씨앗으로 심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크나큰 하나님 영광을 그 성도들의 삶들 속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욥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과의 대화 속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욥 봤냐? 그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다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9절 말씀에 사단이 여호와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그렇게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둘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의 손을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시고, 하나님 재물 주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 따르는 거지, 그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단의 하나님을 향한 반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경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은 것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건강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건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의 모든 소유들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빼앗긴 후에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1장 20절 말씀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 모든 것이 빼앗겼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욥의 위대함을 하나님 그런 고난 속에, 그 모든 소유물이 빼앗기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욥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그 친구들과의 변론들 속에 끊임없이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원망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저주와 같은 모든 재앙의 순간에, 하나님의 죽음과 같은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욥의 위대함이다. 그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고난을 맞이했고 하나님께 머물렀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고통 때문에, 그의 아픔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욥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과 하나님 고난의 순간들을 감당했다는 것, 그것이 욥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과 우리의 삶의 고난이 도저히 나는 감사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뒤흔드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없이는, 이름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난과 영광의 공존, 그 공존을 성도들의 삶들 속에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삶들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공존케 하시는 아름다운 공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삶들 속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공존들은, 우리에게 있는 약함, 우리에게 있는 어둠과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경험하게 해서는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대로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존의 아름다운 공존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